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오신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박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저희 집은 5명이잖아요.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대부분 이 5명의 사람이 대부분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은 엄마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예슬이도 말을 하고 예모도 말을 하고 예담이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예모 같은 경우는 말 좀 하지 마봐, 내가 말을 하잖아,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가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한 말을 하는 공동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렇게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요, 이 팀원들과 어떻게 하는 거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열매를 맺는 거죠. 서로 다르게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팀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열매를 맺고, 부부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같은 말 같은 뜻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믿음 안에서 같은 뜻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가치관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뜻을 말하고 다른 뜻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의 앞장을 보시면 창세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군지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신할 땅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니므롯이 누구냐라는 거죠. 니므롯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니므롯은 천하의 개망난이다, 이런 뜻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자, 망종 중에 망종.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동네에 괜히 연탄재 걷어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니므롯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 니므롯은 동네에서만 걷어차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을 걷어차고, 그 다음에 지역을 걷어차다 보니까 무리가 막 따르고 모여서 이제 나라도 걷어차는 이제 그런 인물이 니므롯이 되는 거죠. 그런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자, 이런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니므롯의 족보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6절부터 나오는데 6절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함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누구예요? 함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저것 좀 봐라 했던 인물이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은요, 함의 자손은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은혜, 뭐 말씀 이런 것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함의 자손이에요. 함. 그리고 그 인생들을 대표하는 이가 지금 누구로 소개되는 거예요? 니므롯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리고 니므롯을 따르는 자들이 거하는 그 땅이 바로 시날 땅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시날이라는 곳이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안 좋은 데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 시날이라는 땅은 어땠을까요? 좋아 보였을 거예요. 평지잖아. 평지를 만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막 하다가 평지를 만나. 평지. 광활하게 펼쳐진 평지. 막 풀은 막 이렇게 자라날 테죠. 막 나무도 막 이렇게 있을 거야. 엄청난 거예요. 이 좋은 땅이 좋은 땅. 여러분, 근데 세상,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 그들을 선망하는 삶, 여러분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 모여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사람의 욕망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건축의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요? 쥐들이 무슨 건축의 기술이 있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해보니까 하나님과 노아 그 가족이 120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요, 노아의 방주를 쌓아 올렸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짚어가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려주셨죠? 노아의 가족에게 알려주는 거야. 높이 쌓아 올릴 때는 이렇게 쌓아 올려라. 응? 그 다음에 기초는 이렇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 균형은 이렇게 잡아야 유지가 된다. 역청을 만드는 법, 그거를 잘 바르는 법, 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요, 사람이요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휘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또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제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더 교만해져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읍도 만들고 탑도 건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뭐가 불순한 거예요?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의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세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로켓을요 이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도요 로켓가 날아가다가 펑펑 터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로켓을 쏘아 올리다가 로켓가 팡팡 터진다니까요. 근데 과학기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것 같지만 아직도 로켓가 펑펑 터져. 하늘에 닿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드는 거야.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때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요, 하와가 그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해봐. 하늘에 닿게 해봐. 너희들 기술력이 이렇게 좋잖아. 한번 해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요,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2026년 한 해는 이런 생각에서 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전부 다 좋아지고 전부 다 나아질 때, 무언가를 내가 이룰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린 뭐 해야 돼요?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오르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조심할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경계할 때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설 것만 같은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서 가장 예민하게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낸다는 건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 이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 주석자 중에 한 분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낸다는 게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석준범 돌이 올라가는 거야. 조희연 돌이 올라가고, 이렇게 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은, 이 교만의 돌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이름을 기록해서 새긴 벽돌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거는,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는 우리가 높은 기준점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은 우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저기로 가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은 이제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좀 봐야 돼요. 서울 가면은, 그래서 남산타워가 보이든지, 아니면 그 롯데, 타워가 보이든지, 그래야, 저기가 서울이구나. 이제 어디 이 서울 주변에 경기도에 있어도 날씨가 맑으면 뭐 천안에서도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우린 대전 사람이니까 경부고속 타고 내려올 때 옛날에는 저기 청원쯤 가면은 모건대학교 간판이 이따만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다 무슨 소리 했어요? 집에 다 왔다. 이제 보통 다 그런 얘기 했다면, 그런 이정표를 만들자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의 이름을 막 여기다 새겨서 우리의 이름을 막 쌓은 이 탑을 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저게 우리 삶에 뭐가 되자는 거예요? 지표가 되자는 거예요. 표대가 되자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가치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자는 주장이 바로 저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욕심, 자기 숭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다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요, 탑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은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시면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숨어서 하는 짓을요, 안다고 생각하실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요, 모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숨기고요, 사람이 아무리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여러분, 죄를 지으신 다음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거 한 줄 더 추가될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해요. 그래서요, 오늘도 한 줄 추가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 줄씩 추가해갖고 지금 아침 11시 34분인데
몇 장을 썼는지 몰라. 벌써 오늘 하루도 몇 장을 썼는지 몰라.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 줄만 그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몇 장, 하루에 몇 권을 써요,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욕심대로 행하는 인간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관하시고요,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우리 인간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절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은 뭐였어요,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 뜻을 말하고 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이런 걸 말하고 이걸 세워나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인간끼리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들이 그래서 탑을 쌓았구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우리 그래서 막 저랑 사모님 모르긴 여러분들끼리 막 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합을 해갖고 뭐 날도 좋으니까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면서 유튜브로 듣고 놀러 가자 이제 그러는 거야. 우리 둘만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막 가. 여러분, 이거 연합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요? 안 좋은 일이요. 여러분, 연합도 연합 나름인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연합이 건강한 연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연합체는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전혀 건강한 연합이 아니다 라는 거죠.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은 너무 위대한 존재다 보니까 이 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이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떤 해석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보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내려와서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근데 아까 5절에서 하나님 내려오셨거든요. 7절에서 또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려온 거야? 아까는 하나님이 탑 꼭대기에 내려왔다가 지금은 땅으로 내려가자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원래 평소에는요,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자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자비로 오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려가자는 이 표현은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 내려오시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야, 내가 너의 인생에 찾아가고 나 내려간다. 한 번은 내려와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더 내려오면 이제 이거 뭐야? 여긴 심판이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고요, 심판이 시작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흩으셨으므로 그쳤더라.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연합해서 높은 탑을 잘 쌓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고대에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지구라트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구라트, 그 다음에 뭐 스핑크스랜다,
이게 뭐죠? 피라미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니.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래갖고 이런 게 막 이런 거를 쌓는 거를 도와주는데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나갔는데 우리 애모가 눈을 막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그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산을 쌓는데 근데 산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내일 바벨인데 이 애모가 오늘 또 이 산을 쌓고 있구나. 산을 막 쌓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을 만난 거야. 이 집사를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애모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밑에를 조금 튼튼하게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모가 그런 게 어딨냐고 높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예모 산이 막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야. 진짜 산이 산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산이 산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모한테 얘기했어요. 예모야 집사님 말을 집사님은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집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모가 그런 거야. 건축하는 사람도 건축에 실패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도요, 자기들 딴에는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실패로 가는 그 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이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죄라는 것의 성질은 어떠냐면요, 죄는요 내리막길에다가 내려놓은 돌 같아요. 그래서요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떼굴떼굴 굴러서 가속력을 붙여서요 멸망으로요 빵 하고 들어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두지 않으면요 곤두박질 쳐버린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대로 내버려뒀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요, 인류가요, 홍수 말고 다른 심판으로 인류를 멸해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흩으셨다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산산조각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산산조각 내신 것이 은혜예요. 왜냐면요 그대로 내비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야 멸망이야 박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서라도, 하나님이 그걸 깨서라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끝까지 교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교만하고 내일도 교만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닿자 했잖아.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 교만이 하나님께 닿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려고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산산조각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산산조각 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표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흩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20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또 일들을 시작하시잖아요. 이 일 저일 하잖아. 일을 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가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흩으시지? 하나님 왜 산산조각 내시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교만했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뭘 어긋났지?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지 않는 한 해가 2026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벽돌을 만들진 않았나. 그 벽돌에 내 이름을 새기진 않았나. 역청을 발라서 그거를 막 높이 쌓아 올리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새긴 사람들, 지표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표대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기억됩니까? 아니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 근데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이 뒷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고 그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시는 흩어버리심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2026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흩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흩어져서 산산조각 박살이 났잖아요. 이 언어가 나중에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말로 이 일을 얘기하냐고 하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은요 흩어버리십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산산조각 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